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존 스토트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그 내용들을 함께 쭉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을 한번 총체적으로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바로 나사렛 예수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역사상에 분명히 존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지구상에 살았고요.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저자든지 아니면 이교도 저자든지 예수가 역사적 인물이었다는 것은 이구동성으로 다 단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처럼 태어났고 또 자랐고 일하고 또 땀 흘리면서 또 쉬고 잠을 자기도 하셨습니다. 먹고 마셨으며 고생하다가 또 죽으셨죠. 인간의 몸과 또 인간의 감정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습니다. 역사도 예수가 4대 성인 중 하나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예수가 어딨냐라고 그렇게 반론하는 사람들은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4대 성인 중에 하나 분명히 존재했던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의문을 던질 수 있는 부분이 그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었는가? 그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신성은 그가 인간이라는 것은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은 마치 미신처럼 치부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냥 지나쳐 버려서는 안 됩니다. 만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기독교는 전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헛된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배하고 우리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면서 전도하고 사람들을 격려하는 이 모든 일이 다 의미가 없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는 단지 몇 가지 아름다운 사상, 고상한 윤리,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윤리를 가진 하나의 평범한 종교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증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증거는 너무 강력하고 역사적이고 또 갈수록 분명해지면서 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 자,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진리에 머리로 동의하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인 줄 알고 그 앞에 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 사실, 정보를 아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또 그분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인간이 구원받아야 함을 인정하는 것, 그가 우리를 위해 한 일의 결과를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때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자신,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 또 정신과 의지들, 또 우리의 가정, 내 개인의 삶을 남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야만 합니다. 전적 헌신입니다. 그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의뢰하며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굴복해야만 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바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충성하는 교인이 되면서도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책임 있는 시민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유대교도 헤브라이즘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랑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직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분은 그 유대인들은 구약에 갇혀 있는 구약의 하나님만 믿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고 계신다. 이게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이러하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다 아시겠죠? 한번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2절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성경의 첫 구절이고 또 이것은 창조의 첫 시작 이상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성경 전반을 이해하는 또 열쇠와 같은 것이고 또 성경의 종교는 누가 시작하는 종교인가?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종교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점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보다 먼저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고 항상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태초에 거기 계셨고 사실 인간이 생기기 전부터도 하나님께서는 활동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 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을 보지.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시고 약속 주시고 이 말씀을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항상 먼저 다가오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 인간이 하나님을 찾았다가 다 잘못됐죠. 우상숭배라고 하는 형태로 무언가 종교성을 가지고 신을 찾지만 다 방향을 다르게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먼 곳에 어디 하늘 저 안드로메다 같은 멀리 떨어져 있는 별에 편안히 앉아서 인간의 필요에는 개의치 않고 무관심하게 동떨어져 있다가 인간이 간청하면 못 이겨서 그렇게 행동을 취하는 분으로 상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이 아직 어둠 속에 묻히고 죄에 빠져서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하기도 훨씬 전에 보호자의 그 영광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고 인간을 찾는 그 하나님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이고 주도적 행위는 여러 방법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우리 세 가지인데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창조, 계시, 행동. 시작. 창조, 계시, 행동. 이 창조 때 우주 만물을 생기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생명이 있게 하셨습니다. 또 계시 같은 경우도 계시 주도권을 잡으셔서 하나님이 먼저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계시한 말씀대로 직접 행동을 취하셨다는 것. 그래서 창조, 계시, 행동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장 1,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지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이 모든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러니까 many times, various way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꿈이나 이상, 환상, 또 천사가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지만 이 마지막 날에는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합니까?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시죠. 자, 그래서 그분은 이 구원에서도 주도권을 잡으셔서 인간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68절에는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점,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계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신앙을 요약한 키워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존 스토트는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에 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분의 가장 위대한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장 위대한 말씀. 자, 그리고 하나님이 행동하셨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가장 위대한 행위는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상의 구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대한 말씀을 하셨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기독교가 단순히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기독교 윤리, 고상한 사상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곧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좋은 소식, 곧 복음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에 대한 최고의 선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첫 번째 창조는 좀 치워두고요, 좀 제쳐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요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간의 이해 차원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시간을 뛰어넘고요, 또 공간을 뛰어넘는 영혼의 세계에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태어나거나 죽거나 나이가 들거나 이런 것이 없으시고요. 또 우리의 모든 지성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지성과 이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의문을 가지고 지식을 추구하고 또 질문하고 연구하고 따져보고 조사해봐도 과학적인 성취를 이뤘다고 해도 하나님에 관해서는 사실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욥기 11장 7절에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주도권을 행사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게 계시를 이야기할 때 우리 신학 가운데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죠.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자, 보통 그렇게 나누는데요. 일반 계시는 왜 일반 계시일까요? 자, 세상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면에서 일반적이다, 보통적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는 또 다른 말로 자연 계시라고도 하는데 자연 속에서 나타난다고 해서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그게 시편 19편 1절이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한다. 주님의 신성과 능력이 만물 가운데 보여졌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이하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 속에 보이셨는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능자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외적인 증거로 보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핑계하지 못한다. 나중에 심판 때는 누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따질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이미 증거가 온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신성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자연 계시고,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또 신성과 영광, 무한하신 능력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죠. 이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뭔가 위대한 분인 것 같은데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또 가지게 하고 또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은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게 그래서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능력,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말씀을 성취하시는가, 이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자, 우리 인간들도 말을 통해서 표현하고 의사소통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이렇게 표정을 보고 태도를 보면 뭔가 나한테 긍정적이다 느낌을 알 수 있고, 왠지 나한테 호의적이지 않고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직감을 할 수 있지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건지 말을 해야 알지 않습니까? 말을 하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에서 내가 기분이 나쁘다라고 구체적으로 짚어줄 때 내 행동이 그랬구나, 나는 오늘 이렇게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 오늘 그런 일들 때문에 행복한 거구나. 언어가 그런 기능이 있죠. 그래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우리의 대화 통해서 우리의 뜻을 서로 교환하고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생각들을 말로 표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불완전함이고 한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나 또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 이성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전할 때 우리가 우리 얘기를 전합니까? 성경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과 하나님의 능력, 영광, 또 하나님의 사랑, 자비를 우리가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과학과 종교 간의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이제 분화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과학적인 사고에 젖어들어 있어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감각적으로 뭔가 발견되는 어떤 과학적으로 따져서 과학적으로 그게 어떠냐 저쩌냐 그게 발견이 됐냐 어떻게 증명이 됐냐 자꾸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과학적으로 잘 이렇게 발견할 수 없는 신앙의 영역에 관해서는 전혀 이게 과학이 증명을 잘 해내지를 못합니다. 과학은 분명히 실험해야 되고요, 관찰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탐구한 끝에 자료가 딱 도출이 되면 그 자료를 통해서 이거는 이러하구나,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는 이러하구나, 또 이런 수식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과학적 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주 너머에 있는 우리 인간의 지성의 한계, 감각 한계 넘어 있는 것을 탐구할 때는 자료 자체가 없습니다. 이 신앙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누구는 불교를 믿죠. 누구는 힌두교, 인도 사람들은 힌두교를 믿고 좀 많은 무슬림들, 중동 아랍권에는 무슬림들 알라를 믿습니다. 자, 각자 나름대로 자기 신들을 섬기고 있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유용한 자료 자체가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질 수도 없죠. 볼 수도 없죠.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이 아주 객관적인 그런 증거를 제시하는데 한때 하나님이 보고 듣고 또 만질 수 있는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3년 동안 예수님을 모시면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또 예수님을 만졌으며 그리고 함께 부딪히면서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눈으로 들었고 눈으로 봤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한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어떤 기초가 없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역사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셨죠. 그분을 통해서 이 기독교가 생겨나게 된 것이고 또 수많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예수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게 됐고 수많은 그런 신자들이 그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제 로마를 잠식해 버렸죠. 처음에는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313년에 로마에서는 기독교가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됐고 380년에는 기독교 국가 로마가 완전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여행을 하면 기독교 문명들을 그렇게 많이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그치지 않고 그분이 행하셨다고 하는 것도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행동하셨다 하는 것은 인간의 필요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무지하기도 하지만 또한 죄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계시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나는 이런 것을 원하고 나는 이렇게 너희들이 죄 짓지 않기를 원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말씀만 딱 하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뜻을 알았습니다. 뜻을 알고 알게 됐는데 근데 문제는 그 뜻을 아는 것으로 불충분하다는 거죠. 어떻게 거룩하게 살겠고 어떻게 죄를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행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특별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동하신 분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구원의 행하심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후손을 만드셨고 한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셨고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셨고 시내산에서 언약 맺으셨고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아주 특별한 제사장 민족으로 그렇게 이끄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해서 이 삼중직, 이 세 직분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을 통해서 신정국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국가로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시대 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라는 더 위대한 행위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들은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봤고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예수님을 알고 바라본 것이 아니라 피로 인해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구나. 이거를 배웠다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매년 제사하면서 그걸 알게 되었고요.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율법과 여러 가지 말씀을 배우면서 그들은 이제 장차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구약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애굽의 종살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죄로부터 구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역사나 제국의 역사를 봐도요, 항상 패권이 바뀝니다. 어느 강대국이 있었다가 그 나라가 지고 또 다음 제국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국가 흥망성쇠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 그 시대 가운데 강력한 힘으로 뭔가를 구원해 줬습니다. 강력한 메시아적인 어떤 능력으로 구원을 다 해줬는데, 근데 그 구원이 지속되는 것은 한 번도 없었고, 그 제국의 역사는 짧게는 30년, 길게는 100년, 200년 이렇게 가다가 늘 또 다른 강력한 세력에 의해서 그 평화가 깨지고 또 다시 어떤 구원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그런 상황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로부터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정말 필요했었고, 그게 그리스도가 오신 주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습니다. 일반 계시로는 되지 않아서 특별 계시 하셨고, 그 특별 계시를 모아놓은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 계시대로 하나님이 행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모든 걸 성취하셨고,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전해줘도 그냥 대수롭지 않고 여기고요, 들었다 해도 그냥 무시한다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사람들의 죄악성이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에 반응해야만 합니다. 아니면 죄와 사망이란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형벌이 바로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찾지 않으면 결코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게으르거나 냉담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보다 더 겸손하게 구하고 찾아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머리를 사용해서 이 성경 계시를 읽고 생각하고 또 추론해보고 또 곰곰이 들어보면서 이게 과연 진짜인가 그러한가를 따져보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시에 더 의존하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믿는 신자들이죠. 우리 믿는 신자들은 이런 객관적인 계시를 우리가 먼저 알고 전해주기 위해서 사실 노력해야만 합니다. 왜? 사람들이 어둠과 무지 가운데, 죄 가운데 멸망하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사명을,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하게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 축제를 하고 초청 주일이다, 불신자들을 데려와서 전도, 어린이 세소식반이다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복음 한 번 더 듣게 해야 되고요. 네가 거기에 대해서 찾고 구해야 된다라고 자꾸 도전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어떤 복음에 관한 성경 공부 이런 것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되는 것이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절대로 그냥 되는 법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다면 불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편견을 먼저 버리고 기독교가 진정 진리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두고 순종하는 자세로 찾아야만 합니다. 이 순종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각뿐만 아니라 내 삶을 실제로 고칠 준비까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 도덕적인 명령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를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사랑을 말씀하시고 입에 험한 말 아주 이런 것들은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음란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기독교의 도덕적인 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진리를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듣고 잘 들었다 이해했다 이걸로 그쳐서는 안 되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을 그동안 쭉 살아왔던 삶에서 180도 유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역할들을 사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게으름과 편견과 도덕적인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이렇게 믿음이 생기기까지 참 고민하는 시간들이 10년 넘게 이렇게 걸렸었는데요. 쉽게 믿으면 쉽게 떠나고요. 자기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나님 존재,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따지고 내가 진짜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그 가치를 알고 더 오래 신앙생활을 지속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를 찾아서 세상에서 가장 복된 그런 구원의 축복을